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드릴 제목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풍성한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말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지금 현장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늘 명절은 기쁘고 좋은 일들 가득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뜻밖의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또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들도 생기곤 하는 것이 인생길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밖의 좋은 일들 있으셨다면 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감사의 고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 또 맞으셨던 분 있다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지금 주일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였던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택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꼭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모임 시작되면 그래도 주보를 통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묵상 교재에 그 한 주간의 말씀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하여서 소그룹 나누는 질문이 또 할애된 지면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구역 모임 이제 앞으로 시작하여서 나눌 때에도 그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그 속으로 본문으로 안 하는 주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는 그 본문을 택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 지금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씨가 어떻든지 간에 심겨진 상황이 있고 심겨지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는 씨가 그곳에 닿기는 했지만은 채 심겨지기도 전에 밟혀서 부서지거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경우입니다. 여기서 씨가 심겨지지 않았다. 또 나머지 3경우 씨가 심겨졌다. 이것은 일단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그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실체를 알고 보면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심겨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심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씨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우리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국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씨가 심겨졌다는 것은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보내신 기적의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의 주님이 그들 눈앞에 계시는데 이 네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처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다른 차원에서의 놀라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바위 위에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돌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처럼 그 즉시 그 자리에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는 그 자리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드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향이 들어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자리에서 그 씨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돌 그 밭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같이 시련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자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다시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히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그날 감정적으로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는 내 눈앞에 계시는 그분,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고 저 어디 당국에서 나온 존재도 아니고 뭐 사두개파, 제사장 어떤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서 계신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내 삶으로 더 시간이 지남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더 뿌리 내리도록 곱씹고 그것을 새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보다 무엇이 더 커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존재감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덮쳐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힘, 그 두려움에 더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놀라운 분으로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분에 대해서 내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분의 존재감을 내 영혼 속에 스며들도록 계속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참 오늘 좋은 시간이었네, 오늘 은혜 받았네, 참 오늘 만족스러운 하루였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것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존재감보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덤벼드는 이 세상의 힘이 더 나에게 큰 것이, 더 커다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기 시작은 했었지만 그것이 깊이 제대로 각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몰랐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습니까?
이 대답에 앞서서 세 번째 경우를 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이 세 번째 경우에서 핵심은 씨앗도 자라긴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더 무성하게 자라버려서 결국 해의 기운을 가리고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커지고 있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내 믿음이 계속 진전되고 있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계속 곱씹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가진 것은 아닌데 결국 내 마음의 무게중심, 내 마음의 배가 어디에 정박할 것인가 그 닻을 내린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속에서 그 양적으로나 혹은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 질적인 면에서나 예수님에게 나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나를 투자하고 나를 맡기고 나를 거기에 엉뚱한 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애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애초에 돌밭으로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가시떨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는 돌밭은 영원한 돌밭이고 한번 가시떨기 밭은 영원한 가시떨기 밭이지만 그것은 비유 속의 장치일 뿐이고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어느 자리로 향할 것이냐, 지금 어느 상태였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움직여서 반응해서 결국 너는 어느 자리로 나올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서 거닐며 어떤 길을 산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서 뛰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나를 던지고 내 시간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혹 내가 염려로 인해서 내 소나기에 무언가 움켜쥐고 그 움켜쥐는 것에 결국 내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본능인데 무언가 그냥 조용히 심심하게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고 그것이 무슨 어떤 극도의 향락, 쾌락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내 마음이 어디선가 지금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자리를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늘 찾기 마련입니다. 일하고 있을 때든지 쉬고 있을 때든지 내 마음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게 될 때에 지금 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구체적인 현장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과 그다지 접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 행위, 여러 어떤 종교 행위로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영혼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다가 도중에 하차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를 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는 표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을 다 비교해봐도 조금씩 초점, 강조점이 약간씩 색깔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집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이것을 길게 풀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신앙 활동하던 그 부서에 유명한 한 이제 가수 활동하시는 믿음도 돈독하기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장로님이셨던가요? 아무튼 유명한 교회 장로님. 사실 제가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이 아마 거의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100% 다 아실 만한 분인데, 뭐 꼭 비밀은 아니지만 지금 그분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중간에 뭐 헌금 이렇게 떼먹었던 뭐 그런 이제 비화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때에는 성경책이 무엇인가 할 때 성경책을 딱 펼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로 가득한 그런 책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30년도 더 지난 때이지만은 그때 들려주신 것이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종교적 규칙들을 다 하나하나 잘 지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떤 본질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침, 세부 명령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알맹이 본질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핵심부에 있는 가장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앞에 서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분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길로 걸어가시며 우리들도 그 길을,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인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다. 애초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일그러진 마음으로 그것을 왜곡시켜 받아들였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보여주시는 그 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을 알아가고 따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한 단어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사람들,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가장 공격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달랐는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마음,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으심으로써 살리시는 길, 지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 같은 자리로 나아가시지만 승리하시는 길, 종으로 비천하게 섬기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다스리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따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꼭 성공이 무슨 거창한 굉장한 권력이나 굉장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어떤 소소한 규모라 할지라도 내 인생, 특별히 나보다도 내 자녀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초점이 다르다 생각하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성공하는 인생 혹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의 길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의 길, 참되게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마저도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신적인 권능을 기대하는데 신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권능,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가야말로 가장 무능의 상징, 능력 없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이 기대하는 신적 권능과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십자가를 거부하고 유대인의 길을 따라서 신적 권능만 추구하며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첨예하게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그 지점, 참된 하나님의 길은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던져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신적 권능만 추구하는 거짓 기독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아담의 후예인 옛사람이 바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 백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의 도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뭐 이런 일을 벌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별로 주목해서 보시지 않는 것 같아. 갑자기 예배드릴 맛이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종교인, 거짓 신앙의 마음, 우리 옛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력 없게 느껴집니다. 옛사람의 가치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구미에 맞는 종교적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염려가 인생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없애주는 힘을 종교에서, 신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열쇠는 재물이죠. 역시 돈이죠. 그러니까 그 재물, 돈, 물질의 풍성함을 약속하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신앙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또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위안과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거짓 약속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단박에 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주목받게 될 거야.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지름길이 어디 있겠냐? 나에게 한번 절만 하면 온 세상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사탄이 던진 화두, 바로 오늘 우리 옛사람을 향해 던지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날마다 가슴 깊이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리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게 되리라.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새벽에 말씀 묵상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초점에 대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특별히 강조되는 화두가 시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펼쳐진 시간 속을 걷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그 씨앗이 있지만은 누가복음이 그것을 더 펼쳐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한 청년분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계속해서 기억에 떠오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그냥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빨리 천국으로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펼쳐지는 온갖 여러 가지 뜻밖의 시간들을 내가 왜 굳이 겪으면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참 좋은데 다 생략하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그게 제일 최상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새로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 속을 걸어감 속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인내라는 단어를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을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시간 속을 걸어가는 그 구체적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이로운 기적들은 우리의 펼쳐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의 관점 속에서는 무언가 더딘 것 같고
무언가 너무 길게 계속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 같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무언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애태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다독이며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 너의 그 인내로 걸어야 하는 시간의 여정을 내가 온 마음으로 함께 겪어가고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쓰러지지 말고, 아니 혹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경이로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경우가 그 앞에 있는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경이로운 말씀 기쁨으로 받았다면 이 시간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십자가의 지혜가 점점 더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 소중히 붙잡고 간직하며, 어떠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내 손 붙잡고, 내가 너를 힘을 줄 테니 끝까지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갈 자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렇게 인내로 결실하며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걸어가며 마침내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길로 오늘도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비밀을 날마다 저희 마음 깊이 더 깨닫고 납득하고 저희 마음속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부활 승리의 길임을 믿고 오늘 어떠한 뜻밖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 손 붙잡고 계시며 다독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